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정말 잘 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오늘 참 좋은 날인데 또 1년에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성찬식도 있는 날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면서 우리 새 가족들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붙이신 분이 많이 보이네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은 좀 저한테 누가 목사님은 2016년에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조금 2016년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철이 들어서 좀 이렇게 뭔가를 알았던 20대부터 지금 한 30년간 이렇게 뒤안길을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론 저희 아내를 만난 거, 그리고 저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에서 건강함이 있는 거, 이게 모두가 다 감사한 거지만은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안함을 주신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목사된 지가 이제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이니까 지금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땀이 납니다, 손에. 왜냐하면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저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떠냐 하면은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정말로 이런 도포자락이 있으시다면 그 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원래 뒤에서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왜냐하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좀 설교가 이게 짧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느 신방을 가서도 이사 신방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이제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은퇴 자금을 톡톡 털어서 조그마한 그 어떤 지방에 있는 학교 앞에다가 원룸 임대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은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름한 학사관 정도 되는 그러한 원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을 어떻게든 간신히 채웠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갖고 이런 환경에서 원룸 임대업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자기 은퇴 자금은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다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60이 중반이 넘으신 분이 이제 고민에 빠지고 불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학생들이 다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5-6명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쫙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불안해요. 불안은 한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할 일이 네 눈에 보일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임대를 하고 있는 원룸을 이렇게 가서 보는데 학생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하나님, 제가 쟤들한테 돈을 받는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할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학생이 손에다가 종이 하나를 들고선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야, 그게 뭐냐 했더니 이 학생이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어학연수, 외국의 그 언어를 배우러 가는 어학연수 홍보용 팜플렛이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손을 딱 치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절망과 이 불안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아니, 어학연수 팜플렛 봤다고 그게 뭐가 하나님 그게 보여주신 길이라고 할까 했는데, 이 원룸 임대업을 하는 이 집사님이 자기가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그 임대료의 일부를 다 떼어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축이라고 그러나요? 저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매달 모으는 걸,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모았어요. 꼬박꼬박 모아서는 1년인가 2년을 지나서부터는 이 학생들 2명을 1년에 2명을 한 학기에 1명씩 어학연수를 다 대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내가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금 보고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어학연수를 후원해 줬다는 이 소리를 이것을 받은 학생들이, 또 그것을 본 학생들이,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나가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원룸이 아니라 거기는 학사관이라고 그랬는데 학사관을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분이 다 있냐고 하면서 학생들이 그 자리에 비고 그 선배가 군대를 가거나 졸업을 하면은 그 학사관에 들어가려고 뒤에서 대기표를 갖고 기다리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원룸은 계속 허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계속 대기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과, 그리고는 졸업한 학생들의 부모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을 해서 그것이 그 학사관을 재정비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여러분 충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집사님은 자기는 너무나 불안했는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도대체 임대업을 해서 그 학생에 되돌려주면서 어학연수를 시켜주는, 세상에 이러한 임대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눈에는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는 그대로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기는 오게 되었다.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보내시면서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좋은 만남, 좋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결혼을 이룬 거, 아니면은 오늘 좋은 내가 일 만난 거, 아니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된 거, 이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는 감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오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는 다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불안을 주신 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일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안하고, 내 아이가 이제는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는 게 불안하고, 내가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지진이 났습니다. 부산은 아니고 주변 도시지만은 그런 것 속에서 지금도 조금만 어지럽기만 해도 지진이 아닌가 하는 속에서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고 우리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불안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나아가면 더 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열린다는 것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불안은 절대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 다음을 뭔가를 위해서 내가 메어 달리며 그 속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까지 저의 20대, 30대, 40대, 50대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간혹 가다가 던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불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이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지, 저는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을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꿈꾸면서 다윗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그는 정말로 우리들과 감정이입이 되며 동감이 되는 그런, 공감이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시편 속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시를 이 다윗이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평생을 자기 옆에 불안감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할 때 밤잠을 못 자며 도망 다녀야 됐고, 안정되게 왕위를 누려야 될 때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또한 도망 다녀야 되면서 평생을 불안감 때문에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불안을 여러분 떨쳐버리고 불안을 못 오게 하고, 불안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불안이 항상 그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켜서 불안하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가 딱 굳고 떨리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무한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처음 예배당을 방문하셔서 불안감 때문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위층이나 1층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봉양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나를 봉양할 마음이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신 오늘 교회를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50, 60 먹어가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내가 다 뒷바지를 하느라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내가 늙은 노년을 살아가려 하니까 내 손에는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워 모아서 뭔가 꼬부쳐 놓는데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10년도 못 살고 내 모든 것들은 다 거덜날 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10만 원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 속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언급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경에 간혹가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무개가 죽던 해에,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 누가 통치하던 때에 라고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이게 무슨 때인가, 어떤 시대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순간에 그러면 뭐가 생겼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이 왕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 다음으로 역사에서 길이 빛날 왕이 우시야라는 유다,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되어서 남쪽의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의 왕 가운데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16세에 등극을 해서요 52년 동안이나 치리를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마지막 죽을 때 빼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향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볼 텐데, 가장 업적에 남는 일이,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꼭 침략을 해오면은 그때 가서 막아요. 한 번도 먼저 침략을 안 해. 근데 이스라엘도 꼭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오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은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만큼은요 아주 군사력을 탄탄하게 갖추면서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금정 산성을 갖다가 아주 탄탄하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어떠한 무기로도 뚫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탄탄하게 해서 정의부대,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신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와 이런 우리로 말하면 바추카포, 곡사포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탄탄하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로다가 반드시 통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무역 통로를 유다라는 나라를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외부에 대해서 아주 전략이 탁월한 거겠죠. 반드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갈 때는 유다를 통과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돈도 쓰고 거기서 무역 거래도 또 하고 세금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길을 만들어서 다 했고, 그리고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역대하라는 성경 26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인 우시야가 내가 보좌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성전의 향단에 가서, 향로에 가서 향을 피우는 곳에 가서 자기가 향을 피워버립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 문둥병에 걸려서 이 우시야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좌에 앉아서 우시야가 영토를 다 확장시키고 군사력을 탄탄히 해서 다 신무기들로 배치해 놓으니까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 이 강원도 땅덩어리의 반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주변의 강국에서 버틸 수 있었으니, 그것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으니,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얼마나 큰 왕입니까? 근데 이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나라 속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불안이 오면 불안감을 없애려고 어떻게든지 이 불안을 없애줄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화를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를 갖고 전화를 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도 소장파와 노장파로다가 나눠져서 노장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의지하자, 소장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자. 빨리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지, 이거 그냥 뒀다가는 다 우리나라 쑥대밭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가 분열이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오늘 이 한 왕궁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라는 이 사람이 오늘 자기가 막 싸우는 걸 본 겁니다. 막 소장파 노장파끼리 나눠져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면서 자기들의 불안한 표현을 다른 것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자 왕궁의 한 사람이었던, 왕족의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바로 오늘 6장 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서로가 다 뜯어먹으려고 서로 달려들 텐데 이집트가 조금 낼름내름 걸리면서 오고 있고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이 3강국 안에 있는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지금 불안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빌붙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너무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안은요 계속됩니다. 중국의 한 왕은 그래서 자기가 병들고 오래 못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시켜갖고 불로초를 캐와라. 내가 불로 장생하게, 내가 늙지 않고 살게 제발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왕은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그 만리장성 성벽 안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여러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해소해 줍니까? 결국 그는 불안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불안을 우리 순간처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속에는 기회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보여지게 돼요. 불안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렇진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계속 자기의 삶을 힘들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반드시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불안은 위대한 사람을 반드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불안이 같이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불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오면 마음 평안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여전하고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요 여전히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가 지금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돕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제자들과 또한 에베소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매복한 자들이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바울에게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겁니다. 불안하며 땀에 손이 나지만은, 땀에 손이 나는 게 아니라 손에 땀이 나지만은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하나님입니다. 불안을 없애준 게 아니고요, 불안 가운데도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 불안 가운데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시아가 죽음으로 이제 불안에 떨고 있어요. 내 자신도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너에게 다시 보여줄게. 한번 다시 봐라 하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 다음 말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다. 이 왕자에는,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서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자기들 생각에는 우시아 왕이에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한 것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한 줄로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를 갖다가 60평생 70평생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는 무슨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60, 70평생을 살은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시아 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줬던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보니까 그 보좌에는 바로 우시아 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아, 사람은 누가 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보니 이사야 같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보좌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60, 70, 우리 젊은이 새로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앞길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계속 불안한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부르는, 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릎 안 꿇어요. 그 불안함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 속에서 외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하면은요, 눈 뜨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연히 4시만 되면,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처벅처벅 빗길을 걸어서도 이 예배당에 머리 숙이러 오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나고 나면은 왜 그렇게 내게 불안함을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운데, 보좌에 앉아있는 게 우시아 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에게 용돈 줘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새로운 것, 그 팜프렛 한 장, 어학연수 팜프렛 한 장을 보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았던 한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들 눈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길을 사역으로 알고 감당할 때 놀랍게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고요, 협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그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요가를 가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요, 내가 불안하던, 내가 잘 되던 안 되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자녀도 자기들도 모르는데 내가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밖에는 믿을 게 없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가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다른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저희 교회 1000여 명이 되는 분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다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도 내가 불안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까요. 이 연세 드시고 젊고 어리지만은 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는 왜 와야 되는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안 왔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한 번 발을 내디디면은요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불안함을 해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그 기회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